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3권, 어떤 이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거의 신약의 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현재 기독교는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강조하기 위한 거죠. 매우 과장된 그러한 말입니다만 바울의 그 활동, 바울의 그 끼친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기 이전 그의 삶을 보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던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특히 율법 중심의 그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위상은 대단했죠.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유대 사회 속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지식적으로 그리고 유대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문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그 상위 1%, 지금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출신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또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아수르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만큼 아주 그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악행은 유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바울이 충격을 받고 잠시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바울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가 말씀을 다시 보고 자신의 그 신앙의 왜곡됨, 잘못됨을 깨닫고 그가 복음 앞에 바르게 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믿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심에 세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단두대에 목이 달려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안에서. 어떤 부류 사람들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기독교를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잔인한 그 활동, 그것을 기억하고 바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한 것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그들의 중심 생각에는 항상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할례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당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1절부터 여기 2절 잠깐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안 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유인이고 그리고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일을 너희가 알고 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의 이런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풍문으로 듣고 있는 그러한 생각,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 속에서 사역을 하며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운 너희들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생활비, 경제적인 도움 이것 없이 내가 스스로가 경제적인 활동을 천막을 지으며 일을 해서 내가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다른 일꾼들은 아내를 데리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활동을 하는데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온 삶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하는 데에 집중을 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온 나,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은 너희들이 곧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내가 사도임이 증명되어지는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하고 또 오늘 하루 기도합시다.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는 사도가 되어 그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 나는 섬김으로써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사도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섬김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그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는 목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가대, 교사, 재직부서장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내가 그 직분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교회 속에서 분란이 생겨지고 상처를 만들고 생체계를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 갑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오늘도 사도권을 주장할 때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할 때 보여준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직책에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교회와 이웃 속에서 덕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어지며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도로서 섬김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그리고 교회 귀중한 직분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저희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섬김의 자리를 향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